마스크 저도 올라오기 전까지 마스크 하고 있고 내려가면 또 마스크 할 텐데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도 여러분 참 마스크 이렇게 끼고 착용하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고맙고 안 하신 분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원모 장로님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혹시 안 갖고 오셨으면 교회에서 드리고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르신들은 숨쉬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서로의 안전이 또 중요하죠. 목회를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한 28년을 했는데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목사로서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가 뭐 수시로 있지만은 IMF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우들이 막 울고 찾아오고 결제가 안 된다 그러고 부도를 앞에 두고 저는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같이 울고 기도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온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 금모으기를 했는데요. 저도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금 모두 다 기도하고 교회에 다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금이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도 굉장히 힘들었죠. 교우들이 힘들면 목회가 힘든데 목사가 힘든데 교우들 일부가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러니까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교단적으로 대응하느라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은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지역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교회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총회적으로 그걸 대응하느라고 공문도 내리고 수정해서 또 내리고 그렇게 하고 한 15년 전에 강남이 아니라요 한국의 대형 교회인데요. 지금도 대형 교회고 그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때는 아주 평화로운 때 이런 일일 때 하나도 우리가 이런 게 없을 때 아주 평화로울 때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늘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중에 언젠가는 교회에 심각한 핍박이 오기도 하고 언젠가는 말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오고 문을 닫는 게 우리 신앙을 닫는 건 아니니까 그런 때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평화로울 때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 때가 있을지 후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 우리 교회는 그때 그 교회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걸 가상을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어느 주일은 교회에 안 모입니다. 그 대신 교회에 안 모인다는 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더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최악의 교회가 그런 상태에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교회 전체가 교회에 안 모인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 그때 생각하면 참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당신이 공동체로 못 모이더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켰던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예배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진자가요 556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신천지 관련자가 그 중에 306명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 집단이 이 전국 확산과 지역 감염의 온상 역할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것은 신천지, 이단 신천지 집단의 전형적인 어떤 것 때문에 특성상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족들도 아내가 신천지 생활을 하는지, 신천지 모임에 가는지, 공부를 하는지, 자식이 공부를 하는지, 모임에 가는지, 부모가 그런지 자식도 모르고, 그렇게 가족 간에 누가 신천지가 연루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가족이 7, 80%입니다. 7, 80%. 하다못해 대구에 있는 고신측교회는 여자분이 감염이 됐어요. 이름이 어떻게 돌아갔나 봐요. 교회까지 알려줬는데요. 알고 보니까 권사님, 신천지요. 그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으로 다 숨어서. 그러니까 신천지 특성상 동선을 밝히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누구와 접촉했으며 어디를 갔으며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 고구마 뿌리 같이 나오니까, 그래야 이게 막아지는데, 보건당국에 협조를 안 하니까, 초기에. 지금은 들통이 나서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안 하니까 이게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만나도 안 만난 척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급속하게 지역 감염으로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천지 본부는 일요일에 안 모인다고, 그리고 일부는 강제 폐쇄됐으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동네 가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중 등록이 돼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쪽도 가고. 저 전주에서 남편은 직장 가고 여자는 대구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면 끝나니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청결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적인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함께 네 번째인데요,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를 돕는 사람과 좋은 환경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그런 순전한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앞을 가로막고 어렵게 만드는 역경도 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방해하는, 가로막는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곳에 그렇습니다.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외부보다 내부가 더 위험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터덜거는 길이 닦여지지 않았을 때 중국 지반을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지반을 다들거리고 그 힘겹게 간 이유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비를 보려고 갔습니다. 그밖에 볼 게 없어요. 거기는 한 하루 종일 갔죠. 좌우간 돌아서. 요즘은 길이 잘 닦여 있었어요. 아주 빨리 갈 수 있고요. 아주 교통이 좋습니다. 그 광개토 대왕비는 414년에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그때가 고구려의 최고의 영토였어요. 최대의 영토였으니까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입니다. 옛날 모습인데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이거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의 일환으로 거기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이게 우리나라 역사인데 우리는 땅을 거기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 광개토 대왕이 지금의 동북 삼성의 땅을 다 갖고 우리 피 속에 이 대륙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타고 달리고 북을 울리고 612년에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수백만 명이 막아냈던 용감한 고구려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살수대첩이 있고 나서 50년 뒤에 고구려는 막강하게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50년 후에 망합니다. 망한 이유는 그 강대국 고구려가 왜 멸망했을까?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 자멸이 온 것입니다. 내부적이 무섭습니다. 영계 소문이 망리지로 오르고 국가가 아주 강성했었는데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가 죽고 아들 셋, 남생, 남건, 남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장남인 남생에게 아버지가 망리 자리를 넘겨주고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를 넘겨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망했습니다. 남생이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성을 비운 사이에 동생 남건이 그 배반을 하고 망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장남인 남생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맏아들을 중국 당나라로 보냈죠. 고구려가 쳐들어오도록.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 장남이 불러들인 당나라 군사가 남건 둘째, 남생 셋째를 다 죽이고 결국은 나당연합군을 구성해서 고구려를 패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영계소문이 죽고 불과 2년 만에 내부 적으로 말미암아 고구려가 갑작스럽게 붕괴되고 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부적이 무섭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보문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불가승제기, 가승제적,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4개 있고 가승제적, 이기는 이유가 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졌으면 그 이유가 4개 있었고 내가 이겼으면 그 이유가 4개 있는 게 아니라 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내부 분열 때문에 진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입니다.
이것은 큰 국가 간의 전쟁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국가 공동체, 사회,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때로는 내부의 적이 더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2장서부터 지금 5장까지 왔는데 2장서부터 확실한 이스라엘의 외부의 적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도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적들이 외부의 적입니다. 4장에 보면 이 방해 공작, 외부의 적들, 공격하는 그들을 막아내고 무찌르는 내용이 4장인데, 지난주에는 그 중에 한 부분, 기도하는 부분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공격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다음 부분을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 부분 뭐냐? 기도하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사람들을 모아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장정들을 불러서, 느헤미야는 일부는 성벽을 계속 재건하도록 쌓도록 만들고, 일부는 공격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나팔을 들고, 너희들 적이 쳐들어오면 일하다가 우리가 다시 무기를 들 터이니까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 밤에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는 밤새도록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나? 일부는 잠자고 일부는 불침번 쓰고, 밤에 와서 다 허물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 피눈물 나는 일을 합니다. 잠잘 때 그냥 자냐? 성경의 4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자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잤습니다. 5장은 외부의 적은 그렇게 무찔렀습니다. 5장은 내부의 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뭐냐? 가난이라는 문제입니다. 가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요.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가난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일본의 우에노 공원에 가면은 너무 노숙자가 많습니다. 가난,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가난으로 말미암는 불평등과 심화되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부의 적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난합니다.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가뜩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밭도 저장 잡히고 재산도 팔고,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고, 돈 있는 자들은 고리대금을 받고, 자녀들은 팔려가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지경에 처했죠. 너무너무 힘들었고, 높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폭발하기 시작할 때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믿음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그는 잘못된 것을 지도층과 그리고 귀족들에게 잘못했다고 꾸짖으며 정책을 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거예요. 부자들아, 곳간을 열어라. 돈과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라.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 밭에서 소출이 생겼느냐? 그걸 떼서 조금이라도 나눠주라.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며 외부의 적을 물리치며 내부의 적인 이것을 불평등을 갈등을 알고 있었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벽도 잘 쌓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안정시켰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용어로 바꾸면 양극화와 갈등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슈퍼파워 G2가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무섭습니다. 모든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메일과 카톡도 통용이 안 되지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서 2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들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공산당의 중국 이 공산 체제 속에 장기적으로 아주 껄끄러운 내부의 적이 교회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일당 독재를 이끌고 가는데 가장 큰 내부의 적은 중국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근차근 법을 개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움직일 수 없도록 그 잘못된 법을 통하여 교회를 계속 옥죄우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밧줄을 걸어서, 그것도 은밀하게 안 합니다. 보란듯이 불을 태우고 교회당을 폭파시키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진행 중인지 모릅니다. 작년 11월 달기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됐습니다. 그들의 막가는 권력을 막아낼,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이 등장했습니다.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 이 거대한 중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초음속 전투기도 어마어마한 미사일도 완전 무장한 수백만의 인민군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탱크도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로 말미암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전하고 있습니다. 가짜 통계로, 엉뚱한 통계로 세상을 어렵게 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 133개국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왜 제일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만 안 할까요? 저는 대통령이라도 만나면 따지고 싶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털리겠죠, 또 신상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총회 때문에 대응을 하려고 여러 정보를 빨리빨리 전해줍니다. 어제 이 한국의 성지순례단에서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당국은 성지순례 중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 사람들을 14일 격리했습니다. 중간에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새벽에 전해온 소식은 한국의 비행기가 착륙 금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착륙하면 그냥 떠나야 합니다. 못 내립니다. 사람. 이스라엘 시민권자만 내려서 14일 격리하고, 한국 모든 외국인, 그 비행기에 탄 한국 사람들은 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비행기 다시 띄웁니다. 기름 넣어주고. 세상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왜 우리는 전문가들이 오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주저주저하고 있을까? 국민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누구 눈치, 무슨 눈치를 보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저는 누구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당국은 무조건 국민들의 건강만을 생각해야 되고, 군대는 무조건 땅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 들어서 여러 신문들이 우리 사회를 조명했던 것들이 있어요. 서울신문 화면을 보시면 저 빨간 게 부정적입니다. 갈등입니다. 서울신문은 68%가 지난 가을에 조국 사태로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66%가 갈등이, 분열이 심화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88%가 그렇다고 조사를 했고, 저 막대 그래프 맨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겁니다. 빈부의 갈등입니다. 3만 불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념 갈등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를 부르기를 갈등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사회적인 갈등, 사법 갈등, 방송 갈등, 경제적인 갈등,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문화계는 문화계대로, 세대는 세대에 따라, 나이 따라 갈등이, 남자, 여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갈등이, 지역은 옛날서부터 그랬고, 노사 갈등이, 최고의 갈등은 정치적인 갈등입니다. 정부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갈등 지수는 최고입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약 250조에 달하는 GDP의 27%에 달한다. 갈등 처리 비용이. 갈등 비용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픕니다. 갈등을 치유해야죠. 갈등은 이 복잡한 한자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릅니다. 저 한자만 나오면 아주 복잡해요. 너무 한자가 복잡해요. 갈자는 칡덩쿨 갈자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복잡한 한자 이 두 놈이 붙으면 갈등입니다.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들이붙었습니다. 비비 꼬고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떼어놓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한 방법은 낫을 가지고 아니면 톱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갈등 없는 공동체와 갈등 없는 사회와 갈등 없는 개인과, 문제가 없는 개인과 가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숙하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숙하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숙하게 풀어가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예요. 진보하는 사회예요. 성숙한 사회예요.
내적인 문제, 갈등을 풀어가는 사람이 품성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위기가, 공동체의 실패와 위기가 어디서 옵니까? 저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오지 않습니다. 저 바닷바람 치는 바닷가에서 오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올까요?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맞다고 여기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걸 노립니다. 사탄은 이걸 노립니다.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너만 옳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마음의 공간을 빼앗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에서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허물어뜨리면 안 됩니다. 성벽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안에서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가진 것을 풀고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풀고. 여러분, 믿음은 좋을 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음이 보여집니다. 정말 그래요. 믿음은 어려울 때 보여집니다. 좋을 때는 왔다 갔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나 모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세상 매체가 있는데, 매체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있는 것을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갈등이 아주 간단했죠. 복잡한 사회가 아니니까. 곡간을 풀어라, 있는 것을 나눠줘라, 고리대금을 받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한 내용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최대한대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덧없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최대한대로 내 할 일 잘하고 남에게 폐 안 주고 최대한대로 나를 내가 보호하면,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잘 남을 좀 생각할 줄 알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두울 때 믿음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생에 철저히 하며 믿음 생활 더 잘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와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도 보호해 주시고 저 북한 땅 가엾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